샬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히 하루 지내셨는지요? 전염병의 상황들이 조금 나아져서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저희들이 생활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욱 정진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좀 봉독해 드린 후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될 말씀의 내용들에 관해서 잠시 서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로서 성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17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페트루스 판 마스트리우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해석학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런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본문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해서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발견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발견한 본문의 말씀, 우리는 그걸 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나 삶에 어떻게 실천하거나 적용하는가 하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즉,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냥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를 향유하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는가라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여서 결국에 그럼 그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씀을 봐서 말씀에서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 결과들, 실천과 적용을 이루는 것이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바로 이 일들에 관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특별히 실예로서 이 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으로서 우리가 나누는 주제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훈련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의 이러한 적용을 우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로, 책망, 탐구, 권면.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말씀을 해 보실까요? 위로, 책망, 탐구, 권면.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네 가지의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실 때나 묵상하실 때나 아니면 제가 성도님들께 설교를 전할 때나 결국에 우리의 이런 일들은 이 네 가지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위로, 책망, 탐구, 권면이라는 이 영역이시죠. 오늘은 특별히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 보실 테고 다음 주에는 뒤에 두 가지인 탐구와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보실 텐데 먼저 오늘은 위로와 책망,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책망하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를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즉, 어려움이나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위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죠. 즉, 책망받고 혹은 권면받아야 될 우리 자신들이 단지 위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실 저희들은 위로받기를 굉장히 더 좋아합니다. 더 원합니다. 위로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편안하지요.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른 성경의 용도가 필요할 때, 즉 때로 책망이 필요하거나 혹은 권면이 필요할 때조차도 우리는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만 받으려는 그런 위험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위로가 저희에게 너무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구별되어서 적용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해서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의 용도의 첫 번째 이 용도를 저희들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 중요하냐면 이 위로 때문에 뒤에 이야기할 책망이나 탐구나 권면이라는 성경의 용도의 날카로움이 무뎌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 위로의 용도가 성경의 위로의 용도가 저희들에게 적용되어질 때에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인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로서 성도들에게 찾아갈 때,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할 때 우리는 소망과 인내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의 슬픔이 우리에게 단지 해롭지만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저희에게 알려주며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이 만나는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영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곤 합니다. 또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깃들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에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용도는 위로의 용도로 저희들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용도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실제로 한번 저희들이 적용하면서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종종 죄에 대해서 염려를 갖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염려를 갖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본문의 말씀을 뒤이어 나가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라는 사실들을 알려주면서 우리의 죄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고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보여주시죠. 또한 이 땅에서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이 가난함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순간들을 저희들은 만나곤 합니다. 이러할 때 오늘 유명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이것은 천국 시민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하늘의 백성, 너희는 하늘의 백성이다.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있는 우리의 이 곤궁함과 때로 물질적인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록 이러한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나 가난함이 우리에게 계속된다 할지라도 저희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오늘 본문은 저희들을 위로합니다.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에게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이렇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용도로 저희들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용도로 나아갑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두 번째 용도는 책망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책망이라는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무언가 부끄러운 해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저희들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바로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단지 위로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책망으로 진짜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가 종종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마음을 잘 잡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책망입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이 자녀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책망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자녀를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때로 자녀들이 이렇게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책망해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책망하고 났더니 자녀가 책망함으로 다시 마음을 잡아서 자신의 삶을 다시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을 보고 나서 왜 우리가 진작에 이 자녀를 책망으로 가르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책망의 용도로 찾아와야 됩니다. 책망이 찾아와야 될 때 위로가 찾아오면 진정한 치유를 얻지 못합니다. 책망받아야 할 죄악과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경책하고 설득을 통해서 죄를 단념시키며 우리에게 있는 이 모습들을 고발하며 이 말씀은 저희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책망을 통해서 우리들은 진정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두 번째의 용도입니다. 이런 책망 앞에 우리들이 있을 때에 책망받는 성도가 느끼는 정서는 먼저 부끄러움이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죄된 습성 속에 있었는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묵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즐겨왔거나 혹은 붙들고 있었던 우리가 좋아했었던 이런 죄된 습성들을 우리가 미워하게 됩니다. 책망이 우리들에게 적절히 적용되어질 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정서들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망의 두 번째, 성경에 적용되어지는 두 번째 용도인 책망입니다. 자, 다시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나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책망의 용도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 먼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뒤이어나오는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정말로 위의 것을 찾고 있는 천국 백성인지 땅의 것을 찾고 사모하고 있는 지옥의 자식인지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또는 우리가 만일 재물과 명예와 욕망과 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정말 천국 백성답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은 우리가 천국과 이 땅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며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냥 그럴싸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진정으로 위의 것을 찾고 있지 않는 우리들이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고발하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리고 당신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게 됩니다. 먼저는 눈먼 우리의 지성을 열어줍니다. 우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성도이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그 하늘의 것들을 찾고 추구하고 사모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같지 않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면서 눈멀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함으로 우리가 애써 알려하지 않았던 이 지식들을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해주심으로 우리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며 우리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것들에 끌리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들을 변화시켜 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나친 세상의 염려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하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약속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땅의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골로새 3장 1절 아주 짧은 구절의 말씀만 보았지만 이 말씀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 줍니다. 바로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이 말씀들은 4가지의 용도로 저희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위로. 둘째, 책망. 셋째, 탐구. 넷째, 권면입니다. 나머지 2가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위로받을 자는 위로받아야 하고 책망받을 이들은 책망으로 말씀을 접해야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치유를 얻고 힘을 내서 다시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보는 이 중요한 말씀, 성경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진지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증거할 때에 성경이 적용되어지는 이 방법들이 아주 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되어져서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서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저희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나라 천국에 다다르게 될 수 있을지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에게 너무나 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의미 없이 읽거나 듣거나 그냥 그 들은 말씀들을 흘려보낼 때가 저희들에게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진실하고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들이 오늘 저희들에게 하는 일들, 위로하고 책망하고 탐구하며 그리고 권면하는 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이루어져서 정말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오며 이 말씀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염병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와 온 세계가 놓여져 있고 이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살피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신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과 특별히 해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을 주님 축복하셔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아버지 더욱더 날카롭고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편한 손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